사무엘상 12장, 우리 함께 12장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 12장은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어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는 어떻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천천히 함께 읽으면서 잘 듣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에게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으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벨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가 이제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가연히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게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있는 사무엘의 마음.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몰라요. 그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 세대가 교체가 되고 또 다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하는데 이제 사무엘은 점점 늙어갔어요. 근데 그 아들들은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 아들들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8장 2절 3절 볼게요. 8장 2절 3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익을 따라갔어요. 욕심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순간입니다.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구하기 시작했냐면 왕을 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왕을 구해서 너희를 위해서 왕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12장 14절 옆에다가 여호와만 의지하라, 이렇게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14절이 뭘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14장 12절 여호와만 의지하길 원하는 이 사무엘의 마음이 그대로 12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떤 환경을 만나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만 의지하는 것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자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들을 의지하고요, 그전에 내가 힘이 됐던 것, 능력이 됐던 것, 도움을 받았던 여러 가지들을 자꾸 의지하고 신뢰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는 아니하고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두 번째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 너를 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그때가 어떤 때가 되었어요? 추수 때가 되었어요. 밀을 베는 추수 때가 되었어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무엇으로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우레와 비를 내려서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들이 실제로 추수할 때 뭐가 내립니까? 우레가 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의 왕을 구한 것은 큰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악을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줬어요? 응답해 주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난 긍휼을 얻었어, 난 응답을 받았어, 너무 기뻐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섰어요? 돌아서지 않았어요?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추수하는데 비가 온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추수할 때 비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년 농사 굉장히 힘드는 거죠. 망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나요? 자신의 힘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다 추수할 때가 되어도 쓸데없게 된다. 다 버리게 된다.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쫓아갑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돌아서고 자기들을 의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물러가면서 무엇을 권면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민족, 이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재하는 것을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하겠노라 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옳은 거예요?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렇죠?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백성들은 모든 권력을 소유했어요. 명성을 소유했어요. 부를 소유했어요. 모든 걸 다 소유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있으면 좋아합니까? 부귀 영화가 있으면 성공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작은 것이 우리에게는 당당함이 아니고 늘 뭔가 이렇게 부족함으로 비춰질 때가 있어요. 또 어느 사람들을 평가할 때 작은 것에 대해서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본주의의 공식이 마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마치 옳은 기준인 것처럼 대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크고 작은 것은 결코 기준이 아닌 것을 우리가 머리로 압니다. 근데 진짜 영으로도 인정하고 있나요? 그걸 영으로 인정하고 있나요? 그래서 어떤 수많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작은 것에 대한 콤플렉스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나 은혜 받은 것도 없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가 작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사단의 또 다른 유혹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있는 것을 족한 줄도 몰라요. 또한 내가 감사해야 될 조건 가운데 능히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감사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서 늘 무엇을 추구합니까? 감사하지 않고 없는 거, 부족한 거, 더 넉넉하지 않은 거, 더 생각보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누가 뭐라고 그럴까? 여러분, 그런 걸로 인해서 스스로가 자기를 위축시키는 문을 열어놓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 속에서, 주어진 그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는 사사라고 하는 위치에서 안 내려와야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기름 부음을 세우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거 기뻐하는 거 아닌데 이걸 왜 윤호하십니까? 아니되옵니다. 거기서 어쩌면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큰 자입니다. 그게 큰 자입니다. 그럼 왕을 구하는 것이 사무엘의 마음엔 맞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무엘은 중재하는 것이지 결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그대로 행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볼 때 누가 더 큰 자일까요? 사울이 큰 자일까요? 사무엘이 큰 자일까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기쁘게 한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기준을 잘못된 세상의 기준과 맞바꾸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오야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어요? 함께하사. 무엇으로 함께했어요?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그에게 부어주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인도해 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50년 동안 이것을 감당해 냈어요.
그리고 50년 이후에 물러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37년을 더 살아냅니다. 근데 그 삶을, 어떤 삶을 살아요? 여전히 기도하는 삶, 중재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삶, 말씀에 순종하여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이 숨은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가 라마에 갔을 때 그 라마라고 하는 도시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사무엘이요. 근데 라마의 도시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뭐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게 가벼운 일일까요? 그 다음에 라마에 누가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들을 걸어서 무슨 학교를 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학교를 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어느 도시에 들어가면 다 선지자가 되나요? 아니 어느 학교 들어가면 다 선지자 생도라고 부르나요? 아닙니다. 근데 왜 사무엘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지자, 생도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뭘 부어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요엘의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리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이 마음을 통해서 뭐하기 시작했더라? 예언하기 시작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라마에서는 이것이 그냥 평범한 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이렇게 일하기 시작했나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향력을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들마다 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미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19장에는 거기에 피신에 들어갔어요. 누가? 다윗이. 근데 그쪽에 이제 사울 왕이 군대를 보냈어요.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기를 원했어요. 근데 보냈던 군대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부어주었다? 하나님은 영을 부어줬다. 그때는 그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다? 예언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몰랐던 하나님의 비밀을 영을 열어주었어요. 영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누구고 다윗이 누구고 사울왕이 누군지를 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는 동시에 다윗을 잡으러 사울 왕에게서 파송받았던 이 군대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진리 가운데 변화됐어요.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어떤 삶이 되었어요? 잡아가는 게 목적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소문이 또 왕에게 들렸어요. 또 다른 사람을 보내었어요. 근데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다시 보냈어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더 보낼 사람이 없었어요. 안 되겠다, 내가 가리라. 그래서 사울왕이 갔어요. 근데 사울왕이 갔는데 그 지역에 들어간 동시에 그에게 무엇이 부어졌다? 하나님의 영이 23절에 보니까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어떤 예언일까요? 여러분, 사울은 무엇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영이 함께할 때 영의 세계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이치가 깨달아졌어요.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것이 깨달아졌어요? 비밀이 깨달아졌어요. 근데 그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무엇에 아직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힘, 이런, 그 다음에 이웃, 환경, 이것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시간 되면 그 부분을 나눌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저 앉아 찬양하는 가운데 주신 다음 설교를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이 다음 부분을 제가 열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다음에 나눠야지 이러고 이제 수요일날 말씀이 준비가 됐어요. 근데 약간 요 다음 걸 하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과 육의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열어가는가? 이것을 승리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영이 예언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제는 사울을 잡아라 죽이려고 온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완악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알고 보니까 부드러운 사람이네. 사울왕은 알분함이 되었어요. 죽이려고 왔다가 영이 임하니까요 부드럽게 변화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벗었다?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미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걸 미쳤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하여간 시각 차이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자기가 왕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자기가 잘못된 신분의 옷을,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이곳에 자기가 갇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뭐예요?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왕이 권세라고 하는 이 왕이라고 하는 신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인 걸 알게 되었어요? 요 하나님. 근데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내가 왕이 되려고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을 때 스스로 교만해지면 사탄이 내가 유혹을 받아서 내가 완악하게 되어졌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성령은 떠나고 누가 봤어요? 그 빈자리를 사단, 악신이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그 깨닫는 동시에 뭘 벗어버렸어요? 자신의 스스로의 왕의 옷을, 이 무게감을 스스로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 동안 뭘 누렸을까요? 자유함, 영이 주는 자유함, 하나님이 주는 자유함. 근데 다시 그것을 떠나고 성령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벗었던 옷을 주워 입고 다시 완악해짐. 아마 이렇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자기 자신을 겸손 앞에 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주 전부터 말씀을 과도하게 읽잖아요. 지금 일부러 말씀을 과도하게 읽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모임에 가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게 권능이다. 그래? 그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혼자 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같이 한번 하자. 그래서 제가 어느 때보다 지금 말씀을 많이 읽고 길게 읽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내가 최소한 한 달은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고 지금 밀어붙이는 겁니다. 한 9월 둘째 주까지는 어쨌든 성경을 많이 읽을 거예요, 본문을. 그러면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전에 나눴던 말씀을 대략 요약을 한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나누기 원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옳은 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말합니다. 옳은 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머무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데는 말씀에 머무는 곳이고 성령이 머무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 좀 이 부분을 오후에는 한번 같이 찾아오면서 이제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먼저는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마지막,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상명령,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뭘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면 증인되라, 이 말은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옳은 데가 어디라고요?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 이곳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라. 여러분, 옳은 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16절,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12 사도에게 동일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모든 제자에게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뭘 먼저 주었어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믿는 자의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이기는 자다.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기는 자자. 하나님께로 난자부터 세상을 이기니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는 이기는 자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긴다라고 할 때 뭘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령.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너는 내 증인이 되라. 넌 내 증인이 되라. 어떻게 증인되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갈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갈 때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옳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사람이 옳지 않은 데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불순종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불신 가운데 있어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데 불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 때 어디로 갔어요?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희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거기서 두 종류가 나타나죠. 반응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근데 반대한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순종하는 사람에 갔죠. 두 번째 누구한테 갔어요?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도 두 가지가 나타났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갈 길 가는 사람. 늘 두 종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라고 할 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제자가 되는 사람에게 무엇을 나눠주길 원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두 가지 세례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례 요한은 어떤 세례라고 말하죠? 물 세례, 그 다음에 회개의 세례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하나 예수님의 세례는 무슨 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이가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주시는 세례는요 성령 세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례를 주는 자라고 하면 무슨 세례를 줄 수 있어야 될까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했는가? 열심히 읽고 있죠? 이제 이번 주까지가 회개했는가를 다 읽는 주간이에요. 여기 저 뒤에 보면 박스가 하나 있어요. 2층, 혹시 2층에 몇 분 계시니까 그 밑에 박스 하나 있죠. 책. 그거 한번 가져가 내려와 보세요. 책. 일단 책을 제가 20권만 주문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오늘 사실 수 있는데 가격은 정가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오늘 사가시고요. 모자라면 더 시켜야 되는데 이 서점에도 이 책이 좀 없나 봐요. 잘. 그래가지고 막 여러 군데 이렇게 막 모아서 일주일도 더 걸렸어요. 2주일 걸려서 20권 왔나 봐요. 근데 이건 2권 돌아서서 회개하라 조셉 원라인 책이 아니고 존 버년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9월 마지막까지 읽어야 되니까 오늘 원하시는 분은 책을 가져가시고 책값은 알아서 사모님 때 꼭 계산해야 됩니다. 책값 떼어먹으면 뿔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회개했는가? 여러분 이 책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뭘 점검하냐면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회개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회개했는가? 그래서 회개하고 어디 세워져야 할까요? 믿음의 반석 위에. 회개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만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아니 회개도 안 했는데 어떻게 목마름이 일어날까요? 가짜입니다. 그냥 목마른 척하는 거예요. 진짜 뭘 비슷한 거 줬는데 나는 이제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면 가짜입니다. 그 가짜 약인데 플라시보. 아니 진리가 임하지 않은데 나 괜찮아요 그런 거, 그건 진짜 목마르지 않아서 속은 거예요. 근데 가짜 목마름이기 때문에 속은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진리에 목말라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주고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 하나는 회개하는 세례,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성령의 세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풀어놓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사도들이 살았던 이 삶을 보면 두 가지 세례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이는 나갔을 때 뭐만 알아요? 회개의 세례만 알아요. 그래서 뭘 몰라요? 성령의 세례. 그랬더니 어떤 이는 모두 풀어놔요. 회개의 세례를 주고 또 뭘 나눠줘요?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떤 세례를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회개와 성령을 함께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0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여러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걸까요? 지키는 게 중요한 걸까요? 둘 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냥 가르쳐,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가르쳐야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멘.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는 게 좋다, 입술에 권능이 붙는다, 우리 삶에 능력이 있는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거 한번 해보자. 저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것을 같이 공개적으로 할까요? 난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푹 빠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푹 빠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어플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99일, 120일, 그 다음에 하나는 200일, 이런 어플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데요. 어떤 어플이 있냐면 드라마 바이블, 이런 어플이 있어요. 드라마 바이블. 이게 인터넷을 안 켰네요. 드라마 바이블, 이것을 딱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커뮤니티 성경 읽기,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 감사하고 모르시는 분도 감사해요. 알게 될 거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97, 122, 200 이렇게 있어요. 내가 잘못 알았네요. 97회가 되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그거는 하루에 보통 1시간 정도 읽어요. 그 다음에 122회를 읽으면 약간 한 30분 정도, 30분 전후 읽으면 그 정도 된대요. 맞나? 제가 뭔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200회가 있어요. 200회는 30분 정도를 읽으면 구약 한 번, 신약 두 번 이렇게 읽고요. 그다음에 122회도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것이 이 어플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읽어서 지금부터 해가지고 올 겨울까지 97회 나오죠. 그러면 97회면은 100일 가깝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몇 달 걸리는 거예요? 3달 반 맞나요? 그렇죠? 그 정도 하니까 9, 10, 11, 12 중간. 그래서 성탄절 오기 전까지. 그러면 성경은 한번 같이 똑같은 걸로 읽어 나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어쩌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동의 안 하신 분이 3분이니까 다수결로 진 거예요. 그럼 이거 어플 다 깔아가지고 여기 나오는 대로 한번 같이 읽어 나가죠. 그렇게. 근데 이거 다 연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하실래? 다 연결해서 이렇게 방법을 최대한 찾아봐가지고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할 일이 점점 많아져요. 성경도 읽어야 되지, 책도 읽어야 되지. 그래서 저도 요새, 근데 이건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게 중요하냐면요,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과 은혜가 더 깊어져요. 지금은 같이 소리내서 읽는 걸 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소리내서 같이 읽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읽었다. 요즘에 듣는 어플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엄마 이것도 듣는 어플이에요. 듣는 어플이에요. 근데 듣고 그냥 듣는 것으로 하지 말고 같이 소리내서 읽어야 돼. 1시간씩. 그래서 97일로 할게요. 그래서 97일 해가지고 하여간 같이 이렇게 소리내서 함께 읽어야 더 효과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집중해. 1시간 어쨌든 막 집중해서 읽어야 그래야 은혜가 팍팍. 막 성경 나 읽었다. 제가 잘 쓰는 영어. 근데 뭐 성경 읽었는데 그런 거 자랑하지 말. 뭐 읽었다 안 읽었다 뭐 나 몇 도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쯤 되면. 그렇죠?
제가 이 성경을 읽기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정말 말씀의 능력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막 팍팍 붙어가지고 여러분의 은혜를 끼치는 삶. 그래서 모든 민족이, 땅까지로 모든 민족이 가서 제자를 삼고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먼저 무장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말씀. 그래서 읽자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첫째, 내가 먼저 지키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남들이 뭘 하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나만 먼저 지키세요. 한 3년 동안은 남들은 쳐다보지도 마. 옳고 그른 걸 얘기하지도 말아요. 예? 다 옳고 그르지 뭐. 그렇죠? 나도 그런데,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건 얘기도 하지 말고 먼저 내가 지켜. 그리고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뭘 권면하냐면 함께 지키세요. 함께 삽시다. 이거. 할렐루야. 예,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안 그런 사람은 이 인간아 이래야 돼. 예, 가끔 그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왜 너나 잘하세요? 자꾸 이 얘기 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죠? 예, 뿔 따고 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말씀 안에서 내가 먼저 말씀을 무장하고 있어야 가르칠 수 있고, 그 다음에 함께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멋있는 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말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붙들리고 성령 안에서 이것을 가지고 나가 빛을 발하는 사람과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나요? 함께 주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20절 보세요.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해 주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무엇이 나타났어요? 성령의 능력과 표적과 이적과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옳은 데라고 하는 것은 어딜까요? 생명 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옳은 곳인데 이걸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진리이신 예수님, 성령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말씀만 가지고 됐다라고 한다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 풀어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그냥 가면 돼.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머물러, 기다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금 말씀은 주어졌잖아요. 근데 뭐가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이끌려 강야로 갔다가 성령의 권능에 이끌려 갈릴리로 들어가 사역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이끌려, 그 다음에 또 잃어버린 사람도 올로 말씀 가운데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요, 이것이 옳은 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원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건 편협적인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또한 이것을 머리로만 한다, 그것도 거짓입니다. 이론으로만 한다, 그것도 거짓입니다. 여러분, 성령 중지론자 전부 거짓입니다. 전부 가짜입니다. 그러면 성령 중지론자는 지금 제가 읽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16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이걸 어떻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부분적인 말씀인가요? 이미 이게 멈춘 말씀일까요? 그럼 성경 모두가 다 멈춰야 합니다. 성경 모든 게 다 중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1.1핵도 변함이 없어지는데 어떤 건 중지됐고 어떤 건 진행되고 지들 마음대로입니까?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여전히 진행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 16장이 그대로 나타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둘 가운데로 보낼 겁니다. 어디로 보낼 건가요? 그들 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께서 꼬리렸어요. 근데 이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14절 보세요.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11 제자가, 아니 11 제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었고 마음이 여전히 11 사도 가론 유다만 그런 게 아니고 11 사도 안에도 여전히 어떤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때는 11 사람이 전부 어떻게 됐어요? 진리를 깨달으니까 심령이 뜨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 똑같을 수 있어요. 별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나는 언제 은혜 받아요? 이럴 수 있어요. 누군 되는 것 같고 난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갖고지 똑같은 거야. 별 차이 없어. 근데 우리는 막 대단히 차이가 나는 것처럼 막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 11 사도가 있는데 누구는 뭐하고 믿음이 없고 누구는 뭐하고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고. 오, 똑같아. 도끼인 객끼니라 그러잖아요, 이거를요. 예, 도끼인 못끼니 아니고 예, 그냥 도토리 키재기, 거기서 거기야.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어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17절, 표적이 따르게 될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며 뱀을 짚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사모해야 합니다. 주여지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길 원합니다. 왜? 잃어버린 영혼들, 완악한 심령들, 폐역한 심령들, 의심하는 심령들,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늘 저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뭘 보길 원했어요? 능력 보길 원했다니까. 유대인들은. 헬라인들 지식을 더 원했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고린도전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2장 3장. 그래서 사역을 감당할 때 때로는 표적으로, 때로는 지혜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해서 옳은 곳으로 인도하길 원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 때로는 그들의 기호에 맞는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방법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상대방을 맞춰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돼서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려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16장 20절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6장 20절이요. 이러면 안 될까요?
그렇죠? 제자들이 도로 나가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아멘. 우리가 가는 곳 때마다 막 은혜와 능력이 막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말씀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여러분 쉼 없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붙잡고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이죠. 24장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볼게요. 준비됐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거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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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48절에 말하고 있는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옳은 곳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의 반석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신 그 말씀과 그 임재와 영광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영광의 그릇, 운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운반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뭐가 되길 원합니까? 그 영광을 운반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사무엘을 봤어요. 그들이 뭘 가지고 나왔어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처음에 3,000명이 4,000명이 죽었어요. 그때는 뭘 가지고 나가요? 이제는 복귀를 가져니까 블레셋이 알아요 몰라요? 음에 우리 죽었다 이랬는데 그들이 죽었어요? 그들이 살았어요? 그들은 살고 이스라엘은 죽었어요. 패망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뭐했어요? 불순종하는 가운데 법궤를 운반했어요. 법궤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여지는 법궤는 언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 보여지는 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그들에게 역사했어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역사하지 않았어요? 잠잠하셨어요. 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영광은 역사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역사하지 않았어요. 역사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서 응아 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이가 곧 여호와 영광이 떠났다. 근데 영광이 떠났지만 이 하나님의 성물이 이방 신상 앞에 들어갔어요. 다곤 신 앞에 갔어요. 그 신선 앞에 놓여졌어요. 그랬더니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팔이 떨어지고 목이 떨어지고 허리가 떨어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막 그 지역에 독종이 막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옮겨도 5번 옮겨야 되니까 해서 옮겼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초토화가 됐어요. 아하, 이것은 우리가 모실 것이 아니라구나. 다시 돌려보내자라고. 어떻게 돌려보낼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했는데 하나님 돌려보내는 걸 원하니까 방법에 개의치 않았다. 그래서 이제 금지는 녹여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기앗 여아림에 그것을 이제 안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주님은 우리에게도 침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 앞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갔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뭐가 있는 거예요? 아하, 내가 잘못 썼구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아버지의 관계가 뭔가 비트가 어긋나 있구나. 아버지 방법이 아닌 내가 하려고 하는구나.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조바심이 있구나. 내 때에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로구나. 빨리 나를 내려놔야 돼.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음성,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법궤가 능력, 하나님은 그것을 손상시키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했을 때 그들을 유용해 준 것이지, 정말 예수님이 능력이 없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때를 기다린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다. 나를 좀 보고 안 된다. 기적 몇 개 보고 안 된다. 이적 몇 개 보고 안 된다. 빵 몇 개 먹고 배불렀다. 금방 화장실 간다 내일.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현상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현상을 무시하지도 마세요. 현상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현상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현상을 안 일으켜야 돼. 예수님도 현상을 일으키지 않아야 돼. 그렇죠? 그러나 현상이 필요한 이유는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목적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현상을 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현상도 무시하지 마세요.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현상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장 무서워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안 담근다? 아니죠. 그러니까 구더기는 안 담궈도 그 구더기가 나야 장 맛이 나는 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거에 속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만약에 막 벌레 오면 다 갖다 버려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벌레만 버려야 돼. 벌레만. 저희 집에 그런 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버리면 돼요. 네? 그것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사람들이요 속습니다. 아예 몽땅 다 갖다 버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역사는 끝났다.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말씀도 끝났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발을 다 잘라버려. 하나님의 입기운을 다 잘라버려. 이야, 세상에. 그리고 껍데기만 들고 다녀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 가지고 평생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럽니다. 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없어서 문제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문제고, 능력이 약한 게 문제고, 능력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게 문제지. 예? 나 그냥 능력이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전기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난 더 사모하는데, 더 사모합니다. 여러분들도 더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 깨달음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으로 무장하기를 원했어요? 예,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함께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순서적으로 가는 거니까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 아니 하나님 사람들에게 어떤 권세를 나눠줬어요? 제사함의 권세, 제사함의 권세, 제사함의 권세. 근데 제사함의 권세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하노라. 그러면 모두 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묻고 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그 사도 바울과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영적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슨 권세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의 권세. 이건 믿는 자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의 권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묶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또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은 매야 될 것이 있고 어떤 건 풀어버릴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라서 매고 푸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할까?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그다음에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으로 옷 입고 무장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절 더 볼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11절까지 볼게요. 11절까지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와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가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 명령이라고 말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을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근데 그 방법은 서로 달라요. 이걸 지상 명령이다라고 하는 걸 이의를 제기하진 않아요. 근데 방법적인 면은 달라요. 그럼 우리가 옳은 대로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겸비한 게 필요해. 첫째는 뭐라고요? 진리이신 진리, 예수님으로, 그다음에 진리이신 성령님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머리로 장난치지 마시고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해야 합니다. 방언해야 합니다. 자꾸 못하는 사람들이 뭐 귀신 방언, 잘못된 방언, 자꾸 이런 안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은사와 능력도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요한복음 20장에 말한 것처럼 성경이 다 기록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기록하지 않은 부분에 있는 거 나타나면 어떡하려고? 성경적이지 않은 걸까요?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보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열매를 보아 그를 알 수 있느니라. 그렇죠? 그럼 열매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은 다 걸리죠.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겸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진리의 말씀으로. 둘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무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악한 자와 싸워 능히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 악한 자는요 뭘 사용하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막 역사해요. 이 벽도 막 뚫고 온다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는데 쥐처럼 듣고 새처럼 들어요. 근데 우리는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싸움 되겠어요?
싸우면 되겠어요? 아니, 우리의 대적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손발 다 묶거나 우리는 뻔한 거 아니면 사용하지 못해. 무기를 아무것도 하지 못해. 아니, 걔네들은 매일 로켓을 미사일을 막 써. 저거 미사일 아닙니다 이러고 있어. 아니, 뭘 가지고 싸우라고 우리는. 예? 막 초소도 다 허물고 있어. 우리는 어느 일정한 기간은 순찰하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어. 우리는 뭘 가지고 싸우려고. 마치 우리가 악한 자와 싸울 때 신학이 우리를 묶고 있어요. 도리가 우리를 묶고 있어요. 전통이 우리를 묶고 있어요. 손발을 다 묶어놓고 싸워봐. 야, 이겨봐. 그래도 이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됐을 때 주님이 이것을 결박을 푸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결박이 풀어졌던 것처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것을 만약에 풀어놓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리고 사단이 얼마나 쫄까? 아니, 법궤만 가지고 나와도 쫄잖아. 그렇죠? 근데 순종하는 자가 법궤를 가지고 나간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누가 덤빌까요? 아무도 덤비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묶어놓고 싸워도 이기긴 하지만 이걸 풀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많은 영혼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제가 오늘 왜 베드로 후서 읽었는지 아세요? 왜냐면 베드로 전서 2번 읽었잖아요. 근데 베드로 후서 읽고 싶은데 타이밍이 다 안 맞았는데 오늘 딱 읽었어요. 왜 읽었는지 아세요? 이 바쁜 오전에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 후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1장, 2장, 3장에 계속해서 동일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풀어져야 합니다. 무장해야 합니다. 옷 입고 나가야 합니다. 이제 빛이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일어나는 빛의 사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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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